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20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 10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0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그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4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4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이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4 얼굴과 4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아래 참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는 로마서 이제 강해가 계속되면서 13장을 보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이 세상 권력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미리 한번 읽고 오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오늘 이 에스겔 10장 여러분 성경 위에 제목이 이제 저와 아마 거의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다 그랬어요. 어제 말씀에서도 언급이 되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주제인 것이고요. 오늘 에스겔 10장을 읽으면서 낯설지 않은 느낌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읽다 보니 어디서 한번 읽은 것 같은데, 오래지 않아서 한번 읽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디서 읽었느냐? 에스겔 1장에서 읽었습니다. 그 내용과 아주 1장의 내용과 아주 흡사해요. 에스겔 1장에서 기괴한 그 생물이 묘사가 되었잖아요. 이제 마치 정사각형의 머리를 한 것 같은, 그래서 한 면에는 사람의 얼굴, 한 면에는 사자, 또 한 면에는 소, 한 면에는 독수리 얼굴을 한, 그리고 바퀴가 달린 그런 아주 기괴한 생물이 언급이 되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생물이
그룹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룹. 이제 오늘 본문에 뭐 다 아시겠지만 잠깐 언급을 하면 계속해서 그룹 이제 계속 그룹이 나오는데, 이 그룹은 그 지성소, 성소 안에도 안쪽에 있는 그 지성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배움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이 법궤가 있고, 그 법궤를 덮는 속죄소 위에 그룹이 이렇게 두 그룹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형상은 마치 그 천사 같은 날개가 쫙 펼쳐져 있는, 인터넷에서 그 지성소의 그룹 치면 아마 이제 그 모양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룹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룹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자꾸 생각을 하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에스겔서 서두에서 보여주셨던 환상을 하나님이 다시금 보여주는 겁니다. 성전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전이 뭐죠? 우선 성전 그러면 이 건물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는 것, 건물만이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이 건물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신다고 착각을 했던 것이 아주 큰 문제였던 것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곳에 임재하실까요? 건물 성전을 성전되지 못하게 하고 이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지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왜 성전을 떠나셨을까요? 오늘 이 제목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다. 하나님은 왜 성전을 떠나셨을까요? 세 가지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성전은 거룩하지 않은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불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 이렇게 불을 들어서 흩으라. 이게 이제 불로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 불이 의미하는 게 뭐죠? 불은 태우는 겁니다. 부정한 것을 태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정했던 모든 것을 온전히 다 불살라야 정결해지는 겁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았던 도시 예루살렘이 뜨거운 이 불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아주 공공연히 대놓고 우상을 섬겼단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이 일임을 알면서도 죄악을 행했던 겁니다. 거룩함을 상실한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될 수 없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성전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를 떠나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가셨고, 나중에 성전 문지방에서 그룹들 위에 머무시더니 그룹들과 함께 성전 동문으로 이동해 버리신 겁니다.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파기되었습니다. 언약이라 하면 서로 간에 맺는 언약, 언약의 이 의미가 짐승을 이렇게 반으로 갈라서 언약 맺은 사람이 함께 지나가면서 이 언약이 파기되면 이 짐승이 반으로 쪼개지는 것처럼 쪼개지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는 게 언약인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우상을 섬김으로 언약을 파기한 겁니다. 언약이 파기되었으니 하나님은 더 이상 그 부정한 곳에 거하실 수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곳은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교회에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모르면 성전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경험적으로 아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면 이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적으로 알죠? 예배하는 가운데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 이 교회가 온전한 교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면 더 이상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세상에 많이 있는 그런 친목 단체가 아닙니다. 사회복지 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함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룩합니까? 남들이 쉬는데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거룩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세상 사람들은 미워할 때에 우리는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분열할 때에 우리는 하나 되고, 사랑이 넘치고, 시기와 불평과 그런 것이 떠나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지만 교회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누고 베푸는 것을 보여줌으로 그 거룩성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교회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교회에서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이 떠나시면 성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 성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그리고 성전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깡통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저 유럽의 그 많은 교회들이, 심지어 지금 한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카페가 돼버리고 식당이 되고 술집이 되고 그런 곳으로 전락한 교회, 그걸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교회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이 이곳에, 평화가 이곳에, 하나님의 위로와 따뜻함이 이곳에 넘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가서 이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것, 바로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계신 하나님의 집 성전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하루도 기도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이 계시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성전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임하고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이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늘 머무는 그러한 진정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성광재단이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 되고 있는지 늘 돌아보게 하시고 나 자신을 먼저 살펴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됨으로 말미암아 성전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성전 주님이 계신 곳을 이루고 또 그것이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늘 임하는 우리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